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제자도의 목표는 의도적 섬김입니다. 제자도의 목표는 의도적 섬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여기에서 십자가까지의 마지막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이 뜻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때와 뜻을 정하시고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예수님 보면서 왜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논란의 대상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지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각오를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논란을 피하시거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피해서 다니셔야 될 예수님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놀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뜻을 정하셨구나. 예루살렘 유대인의 본부 이 중심지를 향해서 간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뜻을 정하셨구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거나 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거나 하는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이것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십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고 살아날 것을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뜻을 이루시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의도 이제 나타납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대표로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의도를 드러냅니다. 35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든 이렇게 요구하든지 예수님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32절에 다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참 질문을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37절에 자기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의도가 딱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들을,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었어요. 형제는 용감했다. 그래서 이 형제지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왼편 오른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왼편 오른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거니까 높은 자리 중에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 자리, 그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표, 목적,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부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는 최고위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갑자기 던지십니다. 저 같으면 참 이 철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한마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38절에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고 요청하고 있는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예수님이 받는 잔은요, 이사야서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이 뭐냐면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 재앙의 잔. 무슨 뜻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재앙들, 그 진노들, 그걸 인간이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지금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도 그 잔을, 내가 마시려고 하는 너희들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재앙의 그 잔을 내가 대신 마시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도 내가 받게 되는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물로 이렇게 확, 뭐 여러분 아시죠? 양동이 같은 데다 물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퍼부으면 쫙 물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좋은 의미에서의 세례가 아니라 세상이 이 압도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압도해 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노의 잔도 받으시고 세상이 예수님을 압도해 버리지 않습니까? 내리누르죠. 그 죽음으로 예수님을 내리누릅니다. 그 핍박, 그 공포, 그 두려움, 그것들을 네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가 그들이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그 진노의 잔을 너희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게 예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 당하죠. 순교 당합니다. 진노의 잔을, 그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진노의 잔을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압도되는 세례를 감당하게 됩니다. 요한은요, 여기서의 요한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가죠. 거기에서 갖은 고생을 계속하면서, 예, 고생을 계속하면서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그 밤모섬은 노동 수용소였었어요. 거기에서 세상에서부터 그 압도되는 힘에 그 눌려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잔도 세례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는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내가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요,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려면 예수님과 똑같은 잔과 세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몫에 해당되는 그 진노의 잔을, 그 세상에 압도하는 그 힘에 맞서는 그 세례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보여주셨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그것도 그냥 섬김이 아니고요. 의도적 섬김입니다. 의도적 섬김. 그냥 섬김과 의도적 섬김의 차이가 뭘까요? 섬길 때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섬기겠다 하면 이건 의도적인 섬김은 아닙니다. 비의도적 섬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의도적 섬김은요, 동기 자체가 섬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제 동기는 섬김입니다. 저는 섬기는 의도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합니다. 이것이 의도적 섬김입니다. 예, 의도적인 섬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이것은요,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훈련받겠습니다.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도의 원래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의 의도는요, 의도적 섬김으로 나를 따르라. 의도적인 섬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면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지금부터 이곳에서 의도적으로 섬기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의도적 섬김의 가장 핵심적인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유주의자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냥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정치적인 희생양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제일 무리들의 제일 앞에 서서 앞장서서 올라가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적 섬김이고요. 예수님의 의도적 섬김의 최고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드러났고요. 그 의도적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주님께서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는 의도적 섬김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 받는 거요? 그건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제가 어떤 한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이걸 계속 찾았는데 섬길 거리가 교회 안에서 생겨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게 의도적 섬김이에요. 그냥 자기는 넉넉히 이렇게 가만히 지내다가 이것 좀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 생각 없다가 예. 모든 의도 자체가 섬김일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참 영광스러워요. 멋있어요. 참 멋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좀 어떤 모습이 예수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으면요. 직분 받으면 영광스럽죠. 근데 그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뭐죠? 의도적인 섬김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의도적인 섬김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의 모습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목표가 되고 섬김이 체질이 되는 그리스도인. 또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자로서 교회로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